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는 귀한 일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그 사회 속에 정의가 없고 폭행이 가득하고 또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벨론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9절 말씀 그 이후에는 이제 4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탐심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9절 말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질 추구에만 열심히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둑이든 아니면 재앙이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이익, 악한 이익이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모든 부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부자가 되어서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자신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당한 이익은 다른 사람의 돈을 착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배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아무리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땀 흘려서 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집을 지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좋은 것 같지만 담에 있는 돌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벽에 있는 돌들이 이건 부당한 이익을 가지고 했다. 착취한 돈이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보도 마찬가지로 부르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탐심이 혹시 있지 않는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부자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들 줘야 될 텐데 주지 못하고 또 그냥 착취하고 빼앗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결국 쌓아오는 그 많은 재산들, 그거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탐심이 많은 자다. 너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다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에 찔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 겸손하고 또 우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광폭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대요. 피로 성읍을 건축했다. 전쟁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서 그 성읍을 차지한 사람, 광폭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술 취하는 자입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도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도 같이 술을 마시면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더러운 욕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20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거룩한 모습, 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내지 않게 하시고 또 광폭하지 않게 하시고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